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오늘 나와 만나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기름 부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억압을 당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 속에 어떤 갇힌 것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나니. 그럼 그전에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자유함. 돈에 얽매이고 어두움에 얽매이고 두려움에 얽매이고 질병에 얽매이고 얼마나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교제하게 하셨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뒤틀려졌어요.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이나 가난이나 육체의 어떤 것이나 환경이라든가 억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때 그때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고 자유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면에 너희를 자유로 부름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동시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속에서 죄라는 그런 엄청난 인간의 내려오는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한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들어와서 괴롭히고 구속하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그럼 속에 살아갔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자유,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셨고 우리를 그런 혜택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었어. 자유롭게 만들었어. 어떤 곳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까? 첫째로 죄에서 자유. 죄.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뭐가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첨가된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제일 인간에게 억압을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너희가 공중의 근세 잡은 자와 또 어둠의 근세 그 위에 그 모든 근세 아래 있었다. 그 근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청산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오늘 인간은요, 예 두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예 인간에게 불안이 오는지 아십니까?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강도가 와도 아무리 무서운 어두운 밤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 때문에 오는 모든 두려움,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평생 인간을 노예로 속박되어 살게 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생명. 자, 아이고 목사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예,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를 믿기 전에 속해 있던 나라, 또 그 원리 속에 그 쌀, 죄와 사망의 법,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자유함을 누리게. 그래서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은 완전한 자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결혼을 해도 날짜가 어떻고 어떤 사람 얼마나 따집니까? 그리고 이사를 해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이사를 해도 돼. 아무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 할렐루야. 어떤 세상에서 그런 것들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에 부족을 한 2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200만 원 주고. 그래서 왜 사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길이 잘 안 돼갖고 이것을 안 사면 자녀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타이피를 쳐갖고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이 거짓말이네.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이거 믿지 말라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큰일 납니다. 이거 자르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내한테 저주가 임하는데 괜찮으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쏙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저주 안 받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삶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 속에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너희를 자유로 부르셨으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모든 것이었어. 자유함을.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어떠한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속박하고 마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묶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의 권세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에 어떠한 짐들,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알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함.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구속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막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자꾸 구속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사탄은 우리에게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 정말 너가 자유함을 누리게, 물질에 대한 자유함, 너의 인생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왜?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를 잘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입었으나,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 자유가 오히려 잘못된 방종이 되고, 오히려 자유가 잘못된 구속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험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자유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룰 안에서 자유지, 자기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다 됐다, 다 자유함을 누린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어떤 룰을 벗어나서 그 자유는, 그것은 방종이고 잘못되게 되게 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 자유를 잘못된 행동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희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를 누리고 행동한다면 그 자유가 파괴되고 그 자유가 자유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로서 우리 조상 아담이,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사실 이 지구상에 에덴과 동산이나 이 지구상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에게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들기를 작정하시고 이 온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과 대하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대단하시죠. 그러나 최초의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대하의 상대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귀한 영광에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 그 자유함, 그런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존귀한 인간, 완전한 인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 그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 여러분과 대화의 상대는 소가 되지 않습니다. 돼지가 되지 않습니다. 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레벨과 같은 대화의 상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교제, 상대를 바로 인간으로 선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죠. 존귀한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좀 그렇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을 믿고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줬습니다. 사실 소나 개는 그런 대화의 상대가 아니죠. 완전한 자유의 의지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내 자유가 정말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옳지 않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유, 어떤 결정을 하나에 따라서 어떤 자유를 누리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른 행동, 바른 자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자유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침서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르게 너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선택의 자유를 잘 정확하게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선택의 자유. 다시 말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따먹지 않는 것, 따먹지 않을 때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유가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자유를 더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올바르게 선택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기는 데 사용했죠. 말씀을 어기는데. 자, 그가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에 그 자유는 자유답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자유는 잘 선택하는 자유가 되고 그 자유는 성장하는 자유가 되고 축복된 자유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사탄을 말씀을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유가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탄이 주는 억압과 사탄이 주는 모든 고통과 사탄이 주는 모든 좋지 않는 것에 다 당하게 된 것. 오히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사탄에게 반납하게 말한, 그리고 사탄이 주는 구속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된 것. 그래서 인간이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대단하죠.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 그것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말할 때에 인간의 그만한 권위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어떤 그 동산의 왕적인
어떤 최고의 왕적인 지도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그럼 잘 선택할 거냐, 다스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자연적으로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것을 먹지 않을 때,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자유의지는 잘 선택한 것이고 그 자유는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뱀이 와서 자유를 누리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옛날 말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좋지 않는 곳에 나왔죠. 마귀는 항상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때에 옆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야, 그거 진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했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라! 그때의 인간은 어떻게 이 자유를, 양쪽에서 말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택해야 돼. 올바른 선택의 자유,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입니까? 아담에게는 다 먹지 않는 거야. 그럴 때에 올바른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야.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잘못된 선택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떠나가게 되었고 오히려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자유를 빼앗기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마귀가 주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질병과 저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삶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시스템 속에서 마귀는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짓 음성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잘못된 선택함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소리를 들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조상 아담처럼 우리가 구속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가 완전한 자유로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잘못하게 쓸 때에 그 자유는 자유답지 못하고 자유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자유를 육신의 계기로 삼지 말라.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삼지 말라. 그 자유를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되게 사용. 다시 말하면은 아담처럼 자유를 파괴하지 말라. 진정한 자유를 파괴하지 말라. 주님이 이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에게 이제 이 자유를 주었는데 얼마든지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로봇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얼마나 대우는, 여러분,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서 어떤 행태에 가두어서 이리 와 저리 와 그러면 뭐 소나 돼지죠. 인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인간 대우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안 올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요구하고 올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나에 따라서 진정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속에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자유,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어항을 튀어나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 아이가 부모 속에서 살아가는 난 너무 힘들다, 내 나름대로 살아, 그 집의 틀에 부모를 뛰쳐나갔어.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의 자유는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참 이제는 참 우리나라 이제 5일째 근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안문석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근위와 하나님의 그 오부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주일을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일날 떠나갈 수 있어요. 놀러 갈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그 자유를 육체의 계기로, 육체의 종의 계기로, 육체만을 즐겁게 행동하는 계기로 자유를 선택하지 말라. 왜? 그 자유가 참다운 자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그 자유는 스스로 사탄에게 반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삼는 것을 금하라. 다시 말해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을 금하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 일반적인 법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자유 나름대로 다니지만 그러나 국가법 안에서 자유지, 법을 벗어나면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마음대로 누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틀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때 주님도 우리를 닫지 못해요. 주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지 않습니다. 잘 알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행동으로 그게 뛰쳐나갔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어항을 떠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기차가 내가 더 자유롭다고 해서 철길을 벗어난다면 기차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음행을 저지르면 더러운 일을 하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헬기를 일으키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잘못된 행동을 위한 육체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불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불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룰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멋대로 행동할 때 그 자유는 파괴될 것이고 그 자유는 사탄에게 구속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잘 사용해서 자유를 더 성장시키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장한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어른들의 자유는 더 넓어요. 더 완전해요. 어린아이는 어떤 구속이 있죠. 위험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잘 선택해서 자유를 잘 사용할 때에 자유가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자유를 더 잘 섬길 것인가? 성장시킬 것인가? 우리 5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기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료를 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자유를 잘 사용해서 자유를 더 성장시킬 것인가? 첫째로 여기 보면 너희 자유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하라. 우리의 자유가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때에 우리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만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것은 때로는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 자유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유로 주셨지만 더 깊은 완전한 자유로 돌아갈 뻔해. 그 자유는 성장한다. 사랑으로 섬기는데, 주의 일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목사는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집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찬양대는 사랑으로 섬긴다. 이 말은 자신의 희생과 봉사와 어떻습니까? 헌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쓸 때에 자유가 참다운 자유가 되고 그 자유가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게 될 때 어린 아이가 누리는 자유와 어른들이 누리는 자유가 더 크고 완전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자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자유가 성장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어떻게 내 육체의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까? 내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내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내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를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내 몸을 하나님 말씀에 드릴 때에, 따라합시다. 내 몸을 하나님 말씀에 드릴 때에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자유를 성장시키는 방법. 그래서 주님은 말하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내 몸을 하나님 말씀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주일이지만 저 극장에다 둘 때가 있고 산에 둘 때가 있고 어디에 우리가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몸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자유롭지만 얼마든지 네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하나님 말씀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잘 선택할 수 있는가? 내 몸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행동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 우리의 자유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내 자유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하지 않는 자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TV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자유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큰 이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성장시키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성장시키는 자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몸을 행동할 때에,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자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 자유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계속 내 몸을 하나님 말씀에 계속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계속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내 자유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계속해서 그 자유다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놓치지 않고 성장시키는, 발전시키는 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 환경에 따라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말하지 않고 또 그 환경이 지시하는 데 따라 말하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지어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바다를 건너갈 때 배죠. 지금도 뭐 배지만 다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이 12제자들 딱 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과 똑같죠. 저 건너편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중간쯤 가다가 예수님은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배 속에 물이 좀 들어오고 막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어. 그때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잠잘 때입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제자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말씀 따라서 가다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배는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막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환경,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워갖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만들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막 환경이 올 때.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노를 지어 가는 중인데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씀에 집중한 것보다 어떻습니까? 환경에 집중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어떡합니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가 처음에 말했던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내가 말했다면 내 말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었다면 그냥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희들이 계속 전진해가면 가게 되는데 그때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집중하지 않고 지금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건너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결말을 본다고 그랬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말씀대로 배는 건너편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가다가 어떤 환경을 만났대.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갈 때에 예수님 말씀 쫓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 말씀, 처음에 들려줬던 그 말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저 건너편으로 간다 그랬으면 제자들, 예수님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야. 물이 들어와도 가는 거야. 어떤 환경이 들어와도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1.1핵도 변함없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바라보다가 막 환경이 막 말씀과 반대되고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이래는 이제 망했다,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이고 어떤 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자유가, 어떻게 선택하는 자유가 바른 선택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지금 너희들의 환경에 두고 있지 않는가, 지금 어떤 상황에 두고 있지 않는가, 내 말은 내 말에 두어라. 내 말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두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자유는 완전한,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더 성장시키면서 누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유를 완전하게 우리를 불렀는데 이 자유를 잘 성장시켜서 더 큰 영광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자유를 육신에 의한 계기로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악의 구실로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에 삼지 말고 그것을 올바르게 너 멋대로 행동해서 그 자유를 파괴하거나 그 자유를 구속당하고 그 자유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자유를 잘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기준 아래서 사용함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서 그 자유를 잘 성장해서 더 큰 영광의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자유를 잘 성장시켜서 더 큰 영광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